우선 성경 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마라에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므로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그 물에 나무를 던지매 그 물이 달게 되니라.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법궤와 규례를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땅 사람들을 위해 내렸던 이 질병 중 하나도 네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조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 물가에서 진을 쳤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마라라는 원래 땅 이름은 처음부터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땅이었는데 물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어, 준비할 것은 바로 생수죠.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막 땅, 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 여리고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어요. 저 여정을 쭉 읽어봤는데 어디에 진치고 또 어디서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여리고 평지까지 이제 가서 진을 치는 그 기록으로 광야 여행이 끝납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받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배우게 하려고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목적은 위로하게 하려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위로라든지 소망이라는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우선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에 미리암이 이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존칭을 했죠.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 레위기도 기록했고 그런데 자기 누이를 어, 여선지자라고 표현한 기록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 물을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춤을 추고 북을 추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니까 다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했죠. 근데 미리암은 이렇게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를 하고 찬송을 했지만은 그는 너무 높아져서 그 모세를 책망하고 또 아론도 같이 책망하고 그러다 나중에 나병이 걸렸다가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던 징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도 이제 제사장 옷을 벗기고 죽었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반석에 물 내라라고 말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두 번 쳤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발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뵀던 가나안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난 영광을 얻긴 얻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6월절을 겪었잖아요. 6월절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통과해 버렸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그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고요.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고 동시에 천국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물이 우리 앞에 오느냐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영이 잠시 어,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또 다른 살아있지 않는 죽은 복음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좀 뭐랄까 경계심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육신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그 감사가 사라지고 방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리암이 나와서 북을 치고 일종의 선동이죠. 찬송을 한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말씀을 불순종하고 올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가장 복음으로 넘쳐서 감사할 때가 교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까불죠. 마치 내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은 무슨 물입니까?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 그래서 3일을 항상 3일은 굉장히 성경의 의미가 크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서 도착을 했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천 명, 또 4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요. 3일은 뭘 의미하냐면은 배고픔의 절정이고 목마름의 절정이다. 즉
의의 힘이 굶주린 기간이라는 겁니다. 네, 죄를 내가 지었고 죄임을 알지만은 어떤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를 하고 계획을 했을 때는 3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해당이 되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기를 3일길이라 사흘이라. 그래서 이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배고픔보다 더 심한 거죠. 목말라 죽죠. 그래서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냈느냐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스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육신의 본성이 꽃빵이 찐빵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지요. 희망사항이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지 내가 충만해 달라고 충만해 주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골로새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그 말은 아직도 육신이 강해서 은혜의 곰절인 즉 죄의식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아도 옛 죄가 쓴뿌리가 나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악몽으로 기억나고 살아나서 괴롭히고 찬송을 빼앗기고 믿음과 소망도 작살내고 노래 대신 신음을 내기는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육신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목이 마르다 그 말은 복음의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은혜가 바닥이 나고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긁어 모아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터진 생수를 마시면서 이제 마라의 쓴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체험을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광야를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실패와 성공과 그런 체험을 하면서 40년이 흐릅니다. 처음 38년이 흐르고 항상 성경의 40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사울도 40년, 사무엘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했죠. 예수님은 40일 만에 땅에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40일간 땅에 계셨어요. 얼마나 힘든 고난입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맞은편에 진을 쳤죠. 마지막 자아와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3일길을 거쳐도 무리 없는 그런 환경이 옵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상황에는 갑자기 은혜가 그리운, 은혜가 필요한 심한 갈증이 생길 것이고, 갈증은 항상 죄의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고,
복음과 은혜가 안 보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죠. 노래 대신 신음소리와 원망이 나오는 거죠. 어, 영광의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즉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왔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사막 땅을 풀한 폭이 없고 풀한 방 없는 사막 땅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고 옷도 입고 왔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고 왔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새벽에 만나 주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시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니까 또 땅에 쌓이도록 10규빗 쌓이도록 또 그 배출하기를 주시고 항상 응답으로 해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안식 일곱 족속도 책임져 하나님께서 추방해 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이 있는지 없는지 썩는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스스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 긍정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또 돌로 치려고 하다가 결국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즉사했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선동했던 20세 이상은 다 거기서 방해해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안식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까지 가는 데는 첫째 자아 본성의 광야가 있고요. 주변 환경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늘 가족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접근할 때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사악한 목적으로 어, 구원을 받지 못한 즉 이방인하고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방인을 전도할 때 전도 목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대화를 해야지 이득을 위해서 거래를 위해서 만난다면은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이 되고 누룩이 우리 심령에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주변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되고 잃어버린 양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항상 손해보고 사기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 지혜로 성공하지 성령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어, 공설의 공수거라고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일로 알라. 잘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사치와 회영을 멀리해야 된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따라가지. 하와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 가지고 좋은 스카트, 좋은 모자,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은 불쑥불쑥 즉흥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즉석 아이쇼핑 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카드 짝짝을 긁어서 카드빚만 들어가고 집안의 옷장에는 옷만 쌓여 나가죠. 그런 상황이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누가 나를 멸시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살인도 수없이 많이 하죠.
그렇게 해 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절망과 실망 속에서 무시당하다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 더 센 놈한테 맞았고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호소해요? 찔찔찔 울면서 엄마한테 호소하듯이 우리는 호소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때려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니까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다 죄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세상과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단강 가에 내가 왔더라 그 말이에요. 관이 준비되고 병실 호스피스에 호스를 꽂고 인계를 꽂고 임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오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옆에서 목사가 임종 예배를 준비하지요. 그래서 듣기 싫지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해서 이 고달픈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육신을 빠져나온 영혼을 안내해서 하늘로 인도해 가면서 본격적인 가나안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쓴물은 악화와 양화를 건축한다 또는 구축한다 또는 전화위복이다는 그런 말처럼 참으로 쓴 것을 먹어본 사람은 참으로 단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쓴 것을 먹어보지 않고 단 것만 먹은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비위장이 상해버립니다. 비장은 단 것을 음, 좋아하는데 너무 과하면은 췌장암 걸려요. 췌장암 걸리고 위장도 단 것은 그래서 쓴 게 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쑥은 쓰죠. 쑥은 쓰고 쓸개즙이 왜 씁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쓸개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것은 엄청난 단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로 바뀌어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냥 물이 단물로 변해도 어, 엄청 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약수터가 있지만은 단물이 나오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약재는 한약이 되게 쓰잖아요. 쓴 게 약이니까. 그래서 그 쓴 것을 달게 하는 한약이 바로 감초죠. 그러니까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던진 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뭐 학자들은 뭐 이런 나무다 저런 나무다 해가지고 물을 달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나무 뭐 그런 나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기대한 것들이 전부 다 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 고등학교 교장님 또 대학 교수님들이 은퇴해가지고 받은 퇴직금 가지고 어떤 사기꾼 투자회사에다가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사골재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원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쪽방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꾸며가지고 올려서 사람의 그 동정심을 자극해가지고 광고를 내서 돈을 얻어먹는 그런 걸 읽어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은 나중에 쓰디쓴 마라의 쓴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심지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도 소망을 걸지 마십시오.
왜 소망을 걸지 말아야 되냐면은 육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돼. 이게 침례 생활입니다. 침례가 구원받을 때 첫 간증이고 고백이지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걸 침례 신앙 생활이다. 늘 우리 자신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땅에 어떤 소망을 걸면 안 돼요. 그것이 스디슨 마라의 물로 돌아온다는 거. 돈을 투자하면 그 몇 배로 불겠다. 투자해 보세요. 몇 배로 손해 보고 쓰디쓴 물로 돌아오지요. 쓴물로. 그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어, 자업자득으로 예수님이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가서 세상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시왕관을 쓰셨어요. 모든 인류가 써야 할 가시왕관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면류관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더 이상 무슨 영광이 필요하고 무슨 면류관이 필요합니까? 미스 코리아 할 때 미스 코리아 진 왕관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죠. 감격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뭡니까? 눈에 그렸던 아이란이 녹아가지고 시커멓게 흘러내리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세상 영광은 면류관은 시커먼 물에 불과하다. 그런 뜻 아니냐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항상 성경을 펴서 물어보고, 기도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 3구 27 아니냐고, 3구 27. 3 곱하기 9하면 27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예? 그거 곱하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성경에 펴면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딱 펴면 너는 죽은 자 아니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니라 라고 그러면 누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미국 와서 애들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지. 뭐 애들 잘 돼 돈 벌어다고 뭐 벤츠를 사다 주고 뭐 황금 면류관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잘 된 게 부모의 영광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생을 누리며 가나안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목자는 양떼들이 편안한 게 영광이지. 양떼들이 젖을 많이 짜서 목자를 배부르게 해주고 뭐 털을 많이 깎아서 목자에게 뭐 세무 잠바를 입히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뭘 희망을 걸었을 때 그것이 무서운 쓰디쓴 물로 돌아온다는 것. 자, 쓴 것은 뭐지요? 쓴 것은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할 때 항상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바울 사도가 그 쓴 나물 먹은 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도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유월절을 행사할 때는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쓴 것은 사망이. 우리 예수님 함께 장례를 치렀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죠. 로마서 6장, 에베소 2장 전부 그런 말씀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름이 마라라 되겠어요. 마라. 대개 쓴 물입니다. 마라. 왜 그랬습니까? 때로 우리 몸에서, 우리 본성에서 삼일기를 찾아도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기억이 안 나고, 내 속에 죄만 기억나고, 죄만 퍽퍽 곰팡이처럼 피고, 그 다음에 고름처럼 터지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제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좀 뽑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이면 들어줘야 하실 분이 두 번에도 감, 세 번을 들었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예, 은혜는 절망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밑바닥 갔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은혜예요. 그때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는 믿음을 배반해도 주님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믿음이 적었다가 아예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밖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믿음을 듬뿍 부어주셔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십니까? 믿음으로 충만히 살면 또 거기다 부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넘쳐버리잖아요. 믿음이 모자라고 믿음이 없어서 절망적일 때 그때 믿음을 부어주셔요. 오늘 이 시간이 뭐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아주 전유물이 그들의 불평이 은사를 가집니다. 불평이 은사만 가졌어요. 육신 덩어리는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육신이 잘 되면 찬양을 합니다. 그만큼 육신의 소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절망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찬양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절망일 때.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맨날 불평했어요. 목마를 뭐 관석을 뭐 두 번씩이나 그랬고 만나고 왔다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고 불평하고 뭐 정탐 갔다 왔을 때 불평하고 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가나안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믿음만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세상 바라보고 날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만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은 그분을 통해서 오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 주잖아요. 아니, 옷이 없을 때 옷을 줘야 선물이지. 돈 없을 때 돈을 줘야 선물이지. 있을 때 무슨 선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고 바닥이 날 때가 있고 되게 쓴 물이 나를 괴롭히잖아. 쓰디 쓴 맛이다. 그 약이 쓰지만은 마시면 약이 되잖아. 그래서 설기가 그렇게 쓰지만은 소화가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어요. 물이 어디 있느냐? 또 불평을 합니다. 3일간 목말랐더니 쌩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모세는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래도 예수님 품에 있고 저래도 예수님 품에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나오신 백성은 책임을 지시고 보호해 주셔요. 광야에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죽었다가 영혼까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만약에 광야에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통과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간 구절이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단번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절대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마음 놓으세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은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7장, 8장, 10장에 나온 분 아니야.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꼭 필요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하늘이 미리 떨어 죽으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 13장은 저희들 발을 씻기셨어요. 죄는 죄지만은 심판받을 죄는 아니에요. 피로 씻기신 게 아니에요. 피는 한 번 흘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과 성장과 성화에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셨어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씻음 받는 거예요. 영도 씻음 받고 생활도 씻음 받고 생각도 씻음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발에 먼지가 있나이다 라고 내밀어야지. 베드로처럼 발을 쪽 뒤로 덮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히 내 발을 씻기나 이까 하고 겸손한 척하면 안 된다 그 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손발을 내밀어야 돼.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란 말도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는 말씀도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생활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물이잖아요. 피가 아니잖아요. 죄는 씻을 죄가 없잖아요. 뭐 두 번, 세 번 죄를 씻습니까? 피로 한 번 씻음 받아도. 그 성경에 보면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말씀도 있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소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직접 간구해서 안 들으세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오늘 수요일 날도 말씀 듣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고, 복이 되고, 영적인 배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라고, 땡땡땡, 석가놈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은 100만 원 필요할 때 있고 1000만 원 필요할 때 있고 1억이 필요할 때 있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1억이 필요합니까? 예? 중학교 3학년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억이 필요하니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억 그 아이 망쳐요. 갔다가 1억 갖다 뭐 합니까? 중학교 3학년이 부동산 투자할 겁니까? 아니 주식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게임에 투자합니다. 그런 30대 아줌마가 어 사북 탄광에 그 뭐죠? 그
그걸 뭐라고 그러는 카지노. 카지노 한번 갔다 와서 돈을 맛을 보고 더 많이 따려고 하는 자본이 없어. 하나님 1억만 주시면 제가 카지노 가서 2억을 따와서 1억은 11조 하겠습니다. 1억이면 1,000만 원 11조 하겠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까? 1억 따겠다 10억을 잃어버려서 노숙자가 되고 거기서 거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할 만큼 주시지 돈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막 10억 100억 줘봐야 망한다고 망해버려요. 인생 파철이 돼버립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귀가 열리신다는 얘기. 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 제시를 하시는데 무슨 제시를 하는가 하고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그 나무에,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짐에 그 물이 달게 되니라. 쓴 물이 그냥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달게 돼 버렸어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그냥 원상 회복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우선 나만 장군 보세요. 장군인데 나병이 들었어. 우리나라 말로만 문둥병이잖아. 오늘날 장군이면서 내부 속에는 문둥병 환자가 많습니다. 남이 볼 때는 장군인데 속에는 죄 덩어리다 그 말. 죽을 죄인이라 그 말. 그래서 끌려온 종 소녀가 우리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이다. 나병도 고치나이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데리고 선물을 데리고 와장창하고 장군을 흘리고 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안방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볶고 씻으라. 요단강보다 우리 강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뭐 그 강에 목욕하러 왔느냐? 하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존심, 즉 문둥이 주제에 자존심 살아가죠. 즉 죄덩어리 주제에 자존심으로 살아가죠. 기업의 회장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죄덩어리지. 오히려 장군 갑옷으로 그 죄덩어리를 감추고 있는 것 그런 대통령. 비참하게 유하게 예수님 죽음에 유황 뿌려서 아우성을 칠 사람들. 그래 그냥 가려고 하니까 종이 신하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병이 낫는다는데 그것 정도 못 할 수 있습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다 보는데 한 풀, 두 풀 꺾고 옷을 보니까 이게 피고름이 더럽고 문둥이 정난하게 문둥이가 드러났어요. 죄는 드러나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죄는 목사한테도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일단은 순종해보자 하라고 믿음은 한 번 들어가면 1점 믿음, 두 번 들어가면 2점 믿음, 세 번 들어가면 3점 믿음, 7번 완전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믿음이 옵니다. 7번 들어갔더니 6번을 나와도 문동이 그대로예요. 막 그 주변에 피고름이 물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마귀가 그만하고 올라가. 그 거짓말이야. 너 평생 문둥인데 이거 7번 담근다고 여기서 무슨 그 병이 낫느냐고. 그만 가, 그만 가고 속삭여. 그만 갈까 하다가 애를 한 번 하고 마지막 7번을 당겼더니, 문둥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2살배기 햇살보이 우윳빛 같은 깨끗한 피부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란가. 왜? 구원받은 성도 앞에는
좋은 것만 예비해 두신 분. 좋은 것만.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때린 채찍을 남겨뒀다가 여러분 때리겠습니까? 더 이상 맞을 채찍이 없으니까 채찍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채찍을 쥐어버렸다고요. 가지는 걸 또 치워버렸다고 더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을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제 곳으로 갔지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나무. 모세가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고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자기 덩어리는 번제로 태울 나무는 짊어지고 간다. 그래 예물을 죽이려면 칼이 있어야 돼. 아버지 손에 칼이 있더라. 그 다음에 불을 피워 태워야 되니까 보니까 아버지 손에 불도 있어. 그런데 정작 필요한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들아 왜냐 나 여기 있느니라.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희생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예비가 뭐예요? 미리 보다 그 말이 미리 보다. 미리 보다. 먼 후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를 미리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믿음이. 한 나무가 뭐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놀란 것은 이 영어 성경은 틀입니다. 틀이.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한 나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미래에 나무에 달려 못 박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무가 푸른 나무입니다. 항상 성경에 트리라고 나온 단어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은 통나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통나무 메고 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시거든. 그랬어요. 푸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아니냐고. 그다음에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그, 어, 20장 보시면 신명기 20장 보면은 19절에 내가 어떤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그것을 쳐서 취하려 전쟁할 때에도 너는 도끼를 사용하여 그것의 나무들을 베어내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니 들의 나무는 사람의 생명이므로 그랬어요. 첫째, 나무는 생명이다. 푸른 나무는 생명이다. 그런데 이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없어요. 그건 로마 카톨릭 신부들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 긋는 십자가 뿌리가 바벨탑에서 온 거나요. 그건 나무 토막 두 개를 쪼개서 만드는 태양신 상징을 기독교 상징으로 바꾼 사람이 콘스탄틴이라고요.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29절 보면은 그가 아이의 왕을 저녁 해질 무렵에 나무 위에 매달았다가 해가 지자 곧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시체를 그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입구에 내려다 버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그 10장 26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살아있는 나무를 쓴물로 죽은 마라의 물에 던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킹제임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못 박으시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항상 나무는 엇더리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통나무가 아니잖아요. 강목이 아니잖아요. 왜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냥 고목 나무에다 못 박으면 됐지. 거기다가 뭘 깎아서 대피질해가지고 톱질해가지고 뭐 십자가를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카톨릭이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도 나무라고 잘 번역했다가 갑자기 십자가 가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 문화 때 번역한 성경이니까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한번 또 찾아봅시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어디 십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야 못 박아야 그게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못 박아 달라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 아예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찾아봅시다. 27장 22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모두에게 말하기를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무조건 성경의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추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이 겉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2절 가서는 십자가를 제기하고 이렇게 또 해놨다가 35절 가서는 또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이게 뭐냐고 도대체. 카톨릭이 전부 십자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도 나무라 했다가 십자가를 했다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35절에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24절에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32절에 나무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모욕하니라. 전부 나무에, 나무에. 그런데 30절에는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참.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21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26절에 구레네 사람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래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런 일들을, 자, 살아있는 나무, 동시에 예수님과 동시에 그 나무에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헬라어에도 없고 가톨릭이 만든 사이비 성경. 그래 여러분 집에 십자가 형상 다 치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무에 달아 죽인 적들의 왕들을 해지기 전에 끌어내렸어요. 돌무덤을 쏴버렸어요. 왜? 해지면은 날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니까 무교절 첫날이거든요. 첫날 큰 안식일이니까 저녁 6시부터 이후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까 해지기 전에 끌어내리자 해가지고 구레네 맞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찾아가서 장사 지내도록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허락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6절에도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빌라도가 어렸어요.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 그 다음에 16절에 그때 빌라도가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15절에도 너희의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전부 나무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와서는 또 십자가로 바꿔놨어. 이게 참 엉망이 돼버린 거야. 다시 출애굽기 15장 가봅시다. 살아있는 나무를 던졌어요. 이 살아있는 나무, 나무에 못 박히실 예수님, 미래의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쓰디쓴 죽음을 맛보셨어요. 세상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은혜 시대예요. 달고 단 은혜 시대예요. 물이 달아도 보통 단물이 아니에요. 설탕물? 그 설탕 아무리 타도 그건 달지 않습니다. 예, 꿀도 지리산 토종꿀이 설탕탕 꿀이 아니에요. 은혜의 물은 그렇게 단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바닥이 없어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을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생수를 줘도 북치고 장죽고 난리칠 건데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죄의 쓴맛을 마신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달고 단지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또 행진을 했어야 돼.
천막을 걷고 장구를 걷고 다시 책임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 살 곳은 우리 살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 육신과 우리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휴게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끝없이 3일이 되면 목이 마르고 희망을 걸었던 소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쓴물이 되고 쓴맛을 보고야 정신 차린다고 했잖아요. 뭘 투자했다가 뭘 믿었다고 믿은 도끼에 발등이나 찍히고 그런데 그 물을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단물로 바꿔놓으셨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추측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거길 떠났어요. 떠났을 때 그 마라의 물이 계속 단물로 남아 있었겠어요? 또 쓴물로 돌아갔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마라에 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라의 물이다.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자,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1절에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리고까지 나와요. 여리고까지. 53절 보니까 어, 어, 48절에 아바림 산지를 떠나 여리고 근처 요르단 옆 모압의 평원에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모압의 평원 여리고. 그러니까 40년이 나옵니다. 여기 40년이 나와요. 오랜 세월을 어, 그들이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즉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하였으니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고 8절에 아이히못 비아 히롯 앞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에 이르러 에담의 광야를 3일 여정을 들어가서 마라의 진을 쳤으며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에 진을 쳤더라. 나중에 기록한 민수기에 마라가 쓴물로 되었더라는 또 쓴물에 마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전히 단물로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많은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물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프죠?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유황불에 펄펄 끓으면 하나님 속이 시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쓴물이었습니다. 그 스디쓴 마음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단물입니다. 단물의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쓴물에서 산화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리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 몸에서 끝났어요. 저주 대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속에 갑자기 복음이 안 보이고 소망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산일길이 되고 목이 마른다. 죄만 보인다. 죄가 산더미처럼 앞에 막혀 있다.
죄의 쇳덩어리가 발목을 잡고 천국 가기는 그냥 천국 입구도 못 가겠다. 할 때가 목마를 때, 그때가 스물일 때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던 한 푸른 나무. 그 나무가 던져져서 거기서 모든 독을 다 흡수해버려요. 옛날 어른들 장단지 담글 때 왜 숟가루를, 숯덩이를 거기다 넣은지 아세요? 독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미군들은 소화제로 숟가루로 만든 소화제를 가지고 다니 모든 독을 빨아들여요. 저도 숟가루를 사다가 항상 제 서재 옆에다가 두고 설사할 때마다 한 숟갈씩 마셔요. 설사가 싹 잡혀버려요. 모든 독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예수님이 죄의 독을, 이 푸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줄이 그랬어요. 한 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였어요. 신명기에 나무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자르지 마세요. 나무 자른 자는 생명을 자른 자이기 때문에 살인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나무는 먹을 걸 주잖아. 나무는 가뭄을 막아주잖아. 나무는 지진도 막아준다. 하나님이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 말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늘에 갈 때까지 심하게 갈증을 느낄 때가 훨씬 더 옛날보다 많아져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죄라고 합니까? 죄를 문화화 시켜버려요. 죄를 예술화 시켜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마귀는 그때다 하면서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쓰디쓴 물로 마시게 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을 마음도 주질 않고 뺏어가. 말씀도 듣기 싫어. 그러다가 세상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분간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분은 쓴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꾸신 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물이 쓰고 또 쓴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의 악순환이 되죠. 죽었던 죄가 살아난다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로 계시고 동시에 어느 날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자로 계셔요. 언제 완성되죠? 고달픈 육신 벗어버리고 세상을 하직할 때. 잘 있거라. 다시는 보지 말자 세상아. 아듀. 하늘나라 갈 때 완성하신 분. 그래서 끝없이 복음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단물이 계속될 것이고 예수님은 어제도 단물, 오늘도 단물, 내일도 단물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